느헤미야가 이끄는 성벽 공사가 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성벽이 완공되면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성벽이 거의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이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탄은 영적 공동체의 리더인 지도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화친하자고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문짝만 달면 되니 느헤미야 당신이 한 일을 우리도 인정하겠소. 그러니 어느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 화친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런 청을 거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데, 만나서 화해를 하자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절은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상대방이 만나서 이제 화해하자고 나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데 누가 쉽게 이 제안에 거절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산발락과 도비아는 피난과 조롱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타협이라는 음모를 들고 나옵니다. 타협이라는 음모. 겉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였습니다. 진짜 의도는 감추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타협안이었지만 그 타협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5km에 떨어진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타협안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타협안이었습니다. 무서운 타협안이었죠. 2절 끝부분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영역으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그를 암살하여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타협안을 듣는 순간 바로 눈치를 챕니다. 적들이 백병이나 매복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에 오노 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4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평화 협상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죠. 사탄은 정말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 약점을 훤히 꿰뚫어보고 약점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이 시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사탄 마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24시간 1년 365일 자지도 않고 우리의 약점을 훤히 깨뜨려보고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4차례나 사신을 보내 위장평화 협상을 제안했지만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몇 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제안할 때 우리의 말이 처음과 나중에 틀리면 그걸 잡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말 하지 않고 4번 다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자신을 시험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과 음모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자 바로 왕이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붓지만은 바로 왕은 결국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때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자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금식으로 굶주린 주님께 사탄은 첫째로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40일 동안 네가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나.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시험이죠.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기 때문에 너는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명예욕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혹했을 그런 유혹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를 깨뜨려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3가지를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의 눈이 뜨이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각종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까지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우리에게 역사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대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를 절대로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단호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탄의 이 타협안을 분별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그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교한 대적들의 무서운 음모에도 거짓 평화에도 말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탄은 교묘한 술책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이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 합한지 늘 분별하면서 행해야 하겠죠. 또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일에 소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 야망과 뜻을 펼쳐보려고 이 일을 하는지 늘 겸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 진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타협을 가장한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진정한 소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강교한 음모나 가짜 타협 안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씩이나 간청하는데도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대답으로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악성 누무라는 방법을 씁니다. 악성 누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그의 사한 편으로 그의 좋은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밀봉하지 않고 편지를 그의 종의 손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요한 편지는 반드시 밀봉하고 그 봉투를 붙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이 중요한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주면서도 임봉하지 않은 채 들려보냅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여기 가무스는 아라비아 독장 게셈을 말하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당신과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도 건축한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이방 나라에 그 소문이 자자하고 가무스도
그 말이 맞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문에 따르면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유다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 유다 왕이 되려는 수작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랏은 협상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보고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정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들의 뜻대로 하면 느헤미야는 죽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악성루머, 그러니까는 악한 소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무서운 힘과 규율로 점령국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통치했으니까요, 점령했으니까 굉장히 엄하게 통치했습니다. 그 어떤 반란의 낌새만 보여도 관련된 주동자들을 즉각 처형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산발랏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산발랏은 이들이 반역을 꾀하려 한다고 거짓말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왕의 허락을 얻은 총독으로 와 있다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2세입니다. 히브리인 2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피가 느헤미야에게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루머는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밑도 끝도 없이 악성 루머에 휘말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악성 루머가 심하면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 악성 루머에 빠뜨립니다. SNS를 통해서 악성 댓글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사람을 통하여 이용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악성 댓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성 댓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타블로가, 여러분 옛날 타블로 아십니까? 스탠포드. 타블로가 미국 명문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왔다고. 안티팬들 안 나왔다고. 아니, 스탠포드 학장이 타블로가 우리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해보니까 타블로는 서부 명문 스탠포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안티팬들은 계속 타블로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타블로는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 루머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목회자만 쓰러뜨리면 양떼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목자가 쓰러지면 양떼는 흩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지금도 악성 루머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거짓 악성 루머를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거짓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거짓 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루머를 또한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성 루머, 악성 소문은 사탄이 내기만,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소문, 좋은 소문을
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는 좋은 소문, 선한 소문을 내도록 힘써야지 아멘. 악성 루머나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일에 이용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접속이 돼서 늘 연결이 돼서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대적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가짜 협상을 제안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거절합니다. 뭐 변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거절합니다.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의 말이 거짓임을 다루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함에 대해 일일이 변명하지도 않고 흥분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려 들어가니까. 그는 아주 침착하게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이 거짓이니까. 그의 말이 거짓이니까.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으니까요. 꿰뚫어 봤으니까요. 분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했으니까요. 아마 산발랏의 모함이 사실이었다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침착하고 초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장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과 정직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적들의 거짓 소문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억울하고 그런 소리들, 애매한 소리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지만 곧 가라앉히고요,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느헤미야도 그건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고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왜 그런 모함을 하는지, 악한 소문을 퍼뜨린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절이 이를 확인시켜 주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부르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적들은 성벽 쌓는 일을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이라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겁을 먹고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사탄이 지금도 가장 활용한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너 살림이 거들난다, 너 11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살림이 거들난다, 너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면은 광신자란 말을 들어 자꾸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그런 눈물을 단호하게 무시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칠 이 심리적인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그가 항상 했던 대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사람 상대로 일러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구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I prayed, 나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사람답게 이번에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소리 들으면요,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물론 자기가 잘못은 없었지만 그런 비방, 그런 악성 누모를 계속 들으니까 인간이고로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고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위기가 올 때, 악감 소문이 퍼질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때 우리는 사탄과 이 싸우다 보면 탈진돼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던지면 믿음의 방편하고 여러분이 잘못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생각, 어떤 문제를 줘서 그 문제에 계속 시름하다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탄이 계속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짧게 딱 거절하고 자기의 일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계속 성벽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성벽을 계속 쌓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럴 때 정말로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박수 칩니까? 자기들의 거짓, 모함에, 거짓, 꾀에 우리가 속아서 거기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폐지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 명심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들의 공격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적들에게 모함을 받을 만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는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비방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죠.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 악성 눈으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올 때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악성 루머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적들은 이번에 다른 전략을 씁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10절 이후에 모이라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스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마야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도 기록된 것을 봐서 이 스마야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하고 스마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분출하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뭐 아픈지, 아파서 못 나온지, 아니면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스마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무슨 큰 일이라도 생겼는지 궁금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 일부러 연기를 합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조직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전한 성전으로 들어가, 여기 외소는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들, 성전으로 들어가 외소에 거하고 문을 닫아버립시다. 그곳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걱정한 듯한 이 스마야 말에 엄청난 함정이 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소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앞뜰인데,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은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대제사장하고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인이, 민수기 18장 보면 외인이,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이도록 했어요. 죽이도록. 그리고 또 뭐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의 총 책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총 책임자 리더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성전으로 도망가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면, 지금까지도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게 성벽 공사에 헌신을 하고 성벽 공사를 지어왔는데, 지도자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성전에 도망갔다는 사실이 나오면 백성들이 더 이상 성벽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스마야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11절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스마야와 신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그의 유혹을 뿌리치죠.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성벽 재건 공사의 총책임자인 자신이 내가 어떻게 내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닐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어설픈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 쉽게 꺾이지도 않습니다. 둘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뜰에 들어갑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 율법의 근거에서 한 말이죠. 그는 제사장 외의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최고의 권력자인 것은 맞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설 자리와 말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울왕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느헤미야와 달리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교만하여서 함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충실했고요. 철저히 말씀의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스마야의 그 교활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노립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봐. 내가 좀 섰다고, 내가 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한다고 우쭐거리다가는 한 방에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 뿌리채 뽑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적의 음모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했습니다. 강조한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들의 거짓된 의도를 영적 분별력으로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돌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의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돈은요, 권력을 자기 편으로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능력이 이 돈의 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야 할 이 스마야 선지자는 적들에게 지금 돈으로 매수당하는 겁니다. 매수된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누굽니까?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대적들에게 돈으로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돈으로 다 매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는 데 동조했으니까 그 당시에 지도층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자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25절에서는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사회 곳곳에서 고위 공직자 부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언론계와 사법부와 정치인들이 이렇게 커넥션, 연결돼서 공의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와 언론계와 국회의원들이 연결돼서 지금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지금도 못하고 있고 깔아뭉개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법부가 그걸 해야 되는데 뭉개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조국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직을 회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진실과 정직을 회복하고 정직과 진실을 외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정직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4년 넘게 방치됐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2달이 채 안 된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여러분,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 매돌이라고 했습니까? 1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4월. 배웠지요? 기스루월은 유대 달력으로, 종교 달력으로는 9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언제입니까? 9월이니까 11월, 12월쯤 되죠? 여기 엘루월은 유대 달력으로, 종교적으로는 6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입니다. 이거 안 그러세요?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8월에서 9월중 9월 25일에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문짝도 달고 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적들의 공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공격을 늦추지 않고 끝이지 않습니다. 성벽이 완벽하게 완공이 됐는데 다음 장에 보면 계속 또 공격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적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17절 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 후에도,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는 그 이후에도 유다 족속들과 도비아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득이나 목적을 따라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결혼하여 사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들도 되다 보니까 갈라서고 싶어도 갈라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어미명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만 분별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예로운 지도자 같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밖으로는 온 사자들처럼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힘을 보태야 될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돈에 매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될 귀족들도 도움으로 매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한 것 같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듯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기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람은 누구일까? 이 물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내 영혼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진 개인의 성벽과 가정의 성벽을 쌓을 때 시시때때로 우리는 애로움과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엄습한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유혹을 꺾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수 마귀가 두려움과 좌절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의 이 당당한 모습 앞에 두려우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